한 고층 빌딩에서 아주 미세한 균열들이 발생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주 큰 초고층이었는데 아파트 높은 빌딩이었는데 거기서 미세한 균열이 발견되어서 이제 정부에서 이제 검사를 나섰다라는 것을 봤어요. 근데 건물 외관은 멀쩡했지만 정밀 점검 결과 이제 지하에 기초 콘크리트가 약간 틀어져 있어서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균열이었지만 그대로 두면 수백 톤의 무게를 버티는 구조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 아주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건설사는 건물 전체를 멈추고 구조의 중심부터 보강하는 기초 복원 작업을 진행할 것이다 라는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겉은 멀쩡해 보여도 여러분 중심이 틀어지면요 모든 게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반면 비단 그 건물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겉으로는 바쁘게 움직이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나름대로 성취하며 사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 우리 내면의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면 삶 전체가 우리의 모든 삶 전체가 불안해지고 의미를 잃게 됩니다. 속도는 있는데 방향은 없고요. 일은 많은데 만족이 없고요. 우리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분주하게 하루를 24시간을 쪼개 쓰고 잠잘 시간도 모자라서 열심히 하는데 그리고 정말 너무나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너무 많은 것들을 해 나가고 있는데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도대체 만족도 없고 우리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중심이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이 느려지고 오류가 쌓이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다른 것이 아닙니다. 리셋을 해야 됩니다. 공장 초기화라고도 하고요. 포맷이라고도 합니다. 컴퓨터도 아무리 좋은 컴퓨터도 오래 쓰다 보면 그 안에 불필요한 것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면 컴퓨터가 느려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포맷이라는 것을 하면서 초기화 과정들을 거칩니다. 그래서 항상 빠르게 유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과 인생도 그렇죠. 우리의 마음이 흔들린다면, 우리의 중심이 흐려졌다면 우리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리셋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말하는 리셋, 우리는 리셋하면 세상적인 기준을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세상에서 말하는 리셋은 보통 자기개발적이에요. 우리 이런 거 있죠. 무언가 리셋을 하자, 초기화하자 라고 한다면 그 이면에 뭐가 걸려있냐면 자, 그래 우리 새 마음으로 해보자. 그래, 초심으로 돌아가자. 세상에서 말하는 리셋은 바로 이런 거예요. 자, 이제 우리 빈손이지만 이제부터 열심히 해보자. 힘들지만 우리 열심히 해서 뭔가 이루어보자. 세상에서 말하는 리셋은 바로 이런 거예요. 자기 결심의 리셋인 거죠. 자기 체면, 자기 다짐의 리셋이 바로 세상에서 말하는 리셋이죠. 하지만 성경적 리셋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성경적 리셋은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하신다라는 고백에서 시작해야 돼요. 내가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잡고 착하게 열심히 살아야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하시기 때문에 내가 살아간다.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시기 때문에 다시 일어선다라는 것으로 시작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출발이 중요한 거예요. 출발이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의 리셋과 성경적 리셋이 바로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인간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로워지는 변화, 이것이 바로 성경적 리셋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들여다볼 텐데 이 리셋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먼저 기억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근원이시다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조금 길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다스리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오늘 이 골로새서는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당시에 골로새 교회 안에서는 많은 이단들과 이런 이단적인 사상들과 이단적인 신학들이 들어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부정하거나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영지주의라고 해서 육체는 천하고 영은 귀하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 나머지 육체는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건강하지 못한 신학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쓴 편지가 골로새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말미암고라는 말이 통로, 경로, 수단 이런 뜻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마당에 나가서나 화장실이나 주방이나 이렇게 가서 수도꼭지가 있죠. 수도꼭지를 탁 틀면 뭐가 나오나요? 너무 어려운 질문일까요? 수도꼭지를 틀면 당연히 물이 나와요. 네. 물이 나오는 이유는 수도꼭지 때문이 아니겠죠. 수도꼭지 앞 뒤에 그 파이프로 연결되어 있는 그 물을 제공해주는 파이프가 있기 때문에 그걸 트는 순간에 물이 쏟아지는 겁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그로 말미암아라는 것은 이 파이프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실 때 예수님을 통로로 삼으셔서 모든 것을 만드셨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단지 한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능력이 흘러가는 길 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늘 힘과 능력을 주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수도꼭지를 틀지 못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이 영적인 수도꼭지가 틀어져야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고 그 달고 오묘한 그 뜻을 깨달을 수가 있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그냥 단순히 수도꼭지만 보고 왜 물이 안 나올까라는 것처럼 우리는 그냥 형식적인 겉핥기식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아닌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을 공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기억해내야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을 공급받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즉 오늘 모든 창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라는 통로를 거쳐서 이루어졌다는 것인데,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 읽었던 것처럼 그를 위하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분을 향하여, 그분을 목적으로 라는 뜻인데, 이게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 밖에 나가서 여러분 어디를 갈 때 길을 가죠. 길을 걷든지 달리든지 길을 갑니다. 길은요 반드시 목적지를 전제하고 있어요. 네, 제가 여기서 저희 집까지 가는데 어느 길을 따라서 이렇게 가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처럼 길은 반드시 목적지를 전제하고 있어요. 목적지를 전제하지 않는다면 그건 길이 아니라 그냥 방황인 거예요. 길은 아무리 좋아도 목적지가 없으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길을 걷다가 쓰러질 뿐이죠. 목적지가 없는 길은 그냥 우리에게 실망과 낙심과 절망과 죽음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길은 반드시 목적지를 전제하고 있는 건데, 우리의 신앙의 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예수님의 길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반드시 목적지가 전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 그 다음에 우리의 모든 삶에서 순종의 길을 걷는 것, 헌신의 길을 걷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목적지가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힘들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낙심할 수는 있지만 포기하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목적지가 전제되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 귀한 은혜를 품어야 돼요. 나의 삶의 문제 앞에서, 해결되지 않는 것 같은 문제 앞에서 우리가 절망하거나 실망하거나 왜 이렇지?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의 길은 우리가 목적지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목적지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걸어가야 된다는 것을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가 길이요 진리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은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한다 라고 말을 해요. 내가 무엇 때문에 한다, 내가 하고 싶어서 내가 해야만 하니까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고백이 아니라 다른 고백을 먼저 해야 돼요. 세상의 사람들은 내가 하고 싶으니, 내가 해야 되니까, 내 목표니까 해야 된다 이렇게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분이 원하셔서 한다라는 고백을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삶의 사업이, 나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있기 때문에 섬긴다. 나의 공동체가,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헌신하고 순종한다라는 것이 전제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의미를 어디에서 찾으려고 하십니까? 좋은 직장을 얻으면 의미가 있을까요? 좋은 사람을 만나면 행복할까요? 돈을 많이 벌면 우리의 인생이 충만할까요? 그렇지 않죠. 물질이 목적이 된다면요, 그 목적 때문에 우리는 늘 불안하고 늘 염려 가운데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게, 문제는 우리가 수단을 목적으로 착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다음 단계를 추구해요. 오늘 1,000원을 벌면 내일 2,000원을 벌고 싶고, 내일 2,000원을 벌면 그 다음날 3,000원을 벌고 싶고, 내가 이 사람과 친하면 내일은 저 사람과 친하고 싶고, 오늘 내가 승진을 하면 다음엔 더 높은 데로 승진해야 되고, 우리는 그 과정을, 그러니까 뭔가 돈을 많이 벌거나 뭔가 잘 되거나 이거에 반드시 잘 돼야 돼요. 우리는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돼야 되고, 마음도 사람들을 품어야 되고 좋은 일들이 있어야 돼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목적이 전제된다면, 그 물질이 목적이 된다면 우리는 실망할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다음 단계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창조주 되시는 주님만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즉, 돈은 살기 위한 수단인데 인생의 목적이 되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의 활동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수단인데 행동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좀 더 보면, 오늘 보면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라는 말이 있어요. 이것은 단순히 시간적으로 먼저 존재하셨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첫째 되시고 으뜸 되시고 최고의 지위를 가지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것이에요. 처음과 나중,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내 인생의 일부가 아니시죠.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삶의 일부이십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의 존재의 이유고 근원 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질문해 봐야 돼요.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내가 추구하는 것의 끝에는 무엇이 있는가? 우리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흔히 이렇게 기도하죠. 주님, 나의 계획을 축복해 주세요. 우리 이런 기도 많이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 있으니까 이거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거 있으니까 이거 복 주세요. 하나님, 이거 있으니까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거 있으니까 능력 주세요. 우리 이렇게 많이 기도를 하죠. 그런데 예수님 중심의 삶은 좀 기도가 달라야 될 거예요. 이게 무엇이냐면, 주님, 이 문제를 놓고 주님, 나를 향한 계획이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해야 돼요. 이 문제 앞에 하나님, 나를 향한 계획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내가 만든 인생의 설계도에 끼워 넣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모든 계획이 흘러나와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일상을 한번 돌아보세요. 출근할 때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업무를 할 때 무엇이 여러분들의 동기가 되십니까? 그리고 관계 속에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십니까? 만일 그것이 세상 가운데 속한 것에 집중한다면 또 우리는 힘겹고 버거운 매일같이 반복되는 하루하루 삶에 지치고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모든 것의 출발점을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리셋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나의 실패는 끝이 아니라 그분이 새롭게 시작할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나의 실망이, 나의 고통이, 나의 고난이 거기서 고난,
실패, 그걸 마침표를 찍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시작되는 출발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질서이시다입니다. 우리 18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몸이 그릇의 몸이구나.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시키니요. 아멘. 바울은 여기서 놀라운 비유를 사용하고 있죠. 그리스도는 머리시다라는 겁니다. 머리는 고대 문화에서 단순히 신체 부위가 아니라 권위, 방향, 질서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머리가 여러분 오른쪽으로 향하면 어떻게 되나요? 몸이 오른쪽으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머리가 결정하면 손과 발이 움직이게 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머리가 둘이라는 것이죠. 한쪽에는 예수님이 계시죠. 그렇지만 다른 한쪽에는 내 생각과 세상의 기준과 내 감정이 또 하나의 머리 노릇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혼란스러운 거예요. 주일에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지만 월요일부터는 내 생각이, 내 욕심이 머리가 되죠.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지만 직장에서는 세상의 논리가 기준이 되는 겁니다. 기도할 때는 헌신하겠다라고 다짐하지만 실제로는 내 유익이 우선이 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이것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불일치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결과로 이어지냐면 늘 피곤해요. 늘 불안해요. 늘 죄책감이 시달려요. 여러분 질서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세요. 질서는 혼돈의 반대말이죠. 우주가 아름다운 이유는 질서가 있기 때문이에요. 태양계가 제대로 작동하는 이유는 태양이 중심에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 지구가 나도 중심이 되고 싶어 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전체의 질서가 무너지고 혼란이 생길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주인일 때는 우리는 늘 흔들려요. 왜냐하면 우리가 완전하지 않잖아요. 아니면 저도 실수하고 맨날 하고 후회하고 그래요. 우린 내 뜻대로 하면은 우리가 내 삶의 주인일 때는 늘 흔들려요. 하지만 예수님이 중심이 되면 이 흔들리는 삶 가운데서도 넘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붙잡을 수 있어요. 삶이 정렬될 수 있어요. 리셋을 한다는 것의 핵심은 우리 주인을 교체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이 질문에 생각해 봐야 돼요. 내 하루의 우선순위가 있는데 그걸 누가 정합니까? 내 관계의 기준이 무엇인가? 내 판단의 근거는 어디 있는가? 이걸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산다라고 한다면 내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 내 관계의 기준이 어디 있는지, 내가 판단하는 근거가 어디 있는지를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어디를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는 그 리셋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뭐가 있겠어요? 우리가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멈춰서야 돼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주님께서는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실까? 주님께서는 우리의 사업장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실까를 먼저 기도해 보시고 하나님께 물어보시기를 바라요. 내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시선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나의 사업장이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고 너무나 어려운 일들도 있지만 하나님 이 난관 가운데 이 고난 어려운 가운데 아니면 이 풍요로운 가운데 하나님 나의 사업장을 통해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질문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의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도 많고 걱정거리도 많고 고민도 많은데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나의 가정을 통해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를 놓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아멘. 그리고 중요한 결정 앞에서 기도로 멈춰서야 돼요. 우리는 이것이 내 유익을 위한 것이니까. 우리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나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소망해야 돼요. 내가 숨쉬고 먹고 마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되게 살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잖아요.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가족들과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은혜를 나누고 함께 고통과 슬픔을 나누면서 위로받고 기도받고 또 세워져 가야 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볼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회복이시다 인데요. 오늘 본문 19절에서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시니라. 아멘. 바울은요 여기서 중요한 핵심을 이야기하는 건데 화목되기를 기뻐하시리라 라고 하는 것처럼 화목이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화목, 화해하다 이걸 넘어서 회복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상태로 되돌리다, 다시 연결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무엇이 회복되는 걸까요? 주님과 함께 한다면, 주님께 붙어 있다면,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긴다면 무엇이 회복되냐면 죄로 인해 깨어진 관계가 회복이 돼요. 제가 어렸을 때 이런 적이 있었어요. 한 주간 살아가면서 죄를 너무 많이 짓는 것 같은 거예요. 어느 날 교회에 딱 앉아있는데 야 교회를 이렇게 오래 다니는데 한 주간 정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고 죄를 너무 많이 짓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무슨 마음이 생긴지 아세요? 기도하기가 싫어져요. 왜냐하면 매일같이 죄 짓고 매일같이 회개하고 이게 너무 가식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멀리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어렸을 때 기도를 제가 어렸을 때 기도를 열심히 하진 않았지만 어린 마음에 너무 그 죄책감 같은 게 들더라고요. 이게 맨날 책밖에 돌듯이.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의 은혜를 붙들 때,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을 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우리의 죄가 있지만 죄로 인해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또 내 자신과의 관계, 이런 관계들이 회복되어진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요 죄로 인해 왜곡되어지고 깨어져 버렸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 모든 것을 회복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은혜가 있냐면 그 십자가의 은혜가 어떤 힘이 있냐면 죄로 인해 단절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단번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의지한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가 단번에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즉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회복된 자들은 회복된 사람들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제 부모님이 이제 어머니가 있는데 어머니와의 관계가 전 좋아요. 근데 막 좀 서먹서먹하다고 해서 제가 어머니한테 아줌마, 할머니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즉 이게 무엇이냐면 저희 어머니와 저는 깨어질 수 없는 모자 관계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건 깨어질 수 없는 관계인데 우리가 죄로 인해서 단절이 되어버렸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 우리 기억해야 될 것은 회복된 자녀들답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답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리셋이란 무엇이겠어요? 단순히 그냥 새 출발하자 이런 게 아니에요. 깨어진 것을 다시 연결하는 은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자신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아직 회복되어지지 못했던 부분이 있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물어봐야 돼요. 주님, 나의 삶을 통해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나를 통해서 어떤 기도를 받으시기를 원하십니까? 나를 통해서 어떤 관계를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기도해야 돼요. 아멘.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이야기를 하면 겸손이라는 단어가 따라옵니다. 그리고 순종이라는 단어가 따라와요. 왜냐하면 깨어진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연결되었기 때문이죠. 회복되었기 때문이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요. 아멘. 이제 다음 주가 추수감사절이에요. 이제 추수감사절이 지나면요, 뭐 하냐면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단계에 들어서거든요. 여러분, 한 해 동안 가지고 있는 계획들, 내가 추수하고자 했던 계획들,
이루어가고 계십니까? 참 부끄러울 때가 많아요. 올해는 뭔가를 해야지, 어떤 걸 해야지, 목표를 가지고 하지만 그렇게 거두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또 반면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은혜가 있습니다. 이번 추수감사절은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내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의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어느 날 갑자기 교회 나가기로 결심한 것도 아니고요, 한때 뜨거운 감동을 받은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매일 나의 중심을 재정렬하는 거예요. 날마다 넘어지는 우리의 마음을 재정렬하는 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핵심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 안에서 예수로 시작하는 삶, 이것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즉 우리의 시작과 마지막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겁니다. 신앙의 성숙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숙하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신앙의 성숙은 새로운 것을 많이 아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 지식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에요. 은사가 풍성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의 성숙은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루하루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내고 있는 분도 계실 것이고, 답답한 가운데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힘겹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분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들은 매일같이 반복되는 무료한 삶 가운데 지쳐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신앙의 성숙은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잖아요. 핸드폰을 리셋하면 공장 초기 설정으로 돌아가요. 우리의 인생을 리셋하면 어디로 돌아가겠습니까? 창조 때에 원래 설계의 모습으로 돌아가겠죠. 그 설계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오늘 주님으로 인해서 날마다 힘을 얻고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소망을 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